자,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가? 유업과 상속을 받게 되지는 준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어떤 영역이든지 교리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이제 마음으로 믿을 때에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교리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배우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신에게도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과 유업에 대한 건전한 교리를 잘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다 알았는데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업과 상속에 대한 교리, 성경적 가르침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 다 같은 부류, 중첩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누니까 5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유업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섬김이 가장 커다란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유업과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견고한 믿음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동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조건은 깨끗한 상태에서 동행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가지치기입니다. 늘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범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백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커다란 영역인 5번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에 맞춘다라고 한다면 구원과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업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것은 거듭난 출생하는 그 즉시로 예약된 유업이죠.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유업에 대한 그 특성은 변하는 유업이에요. 내가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잃어버린다는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얻는 것, 그러나 얻은 것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의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첫 번째로 주님께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엔 그것을 의식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 그건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는 거지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심지어 불태운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유업의 상, 구원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은 상이 아니에요. 상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는 행함이 없지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상은 노력을 통해서 애써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받는 구원, 그것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노력함으로 인해서 얻는 상, 그것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19절에)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지금 갈라디아서 5장 이 후반부 이후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맺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본성이 따라가는 대로 그대로만 반응하면 그대로 육신의 일들은 나타나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일들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싸움이,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입니다. 새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본성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갖게 되어지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이렇게 있고 유업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는데 힌트를 얻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잃어버릴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육신의 본성대로 행할 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열된 이런 죄들, 육신의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저질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보면은 유업이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통제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더 부요해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내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범할 수 있는 죄는 생각 없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심각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내 이성이 강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 안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한번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맞바꾸겠다 그 얘기예요. 그처럼 심각한 것이다. 그래 웬만해서는 살인을 하지 않아요. 또 무슨 다른 술을 한다든지 담배를 한다든지 그런 그 부분보다는 마약에 대한 경고를 너무나 심각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이제 입증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를 않죠. 아무리 내가 지금 막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고 삶에 재미가 없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번 마약을 한번 해볼까? 이것은 쉽게 판단하고 내릴 결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경고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내 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성경의 경고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미리 경고하죠.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 미리 말하는데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부분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말은 전혀 아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을 공부할 때에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인가,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죄의 한 요소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9절에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이다. 성경에서 간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고 어떤 상태에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그 간음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음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음행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계속해서 사회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들은 방종을 가장 높은 위치에 놓아서 감정을 최종권으로 놓게 되는 것이요.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법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양심까지도 마비시켜버리고 계속 학습시키고 세뇌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짐승처럼 사는 것이 가장 잘 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바로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행위로 안 했으면 무슨 자백을 할 필요가 없고 행위로 했으면 자백하고 그런 것이지만은요, 마음에서 잘못했으면 이미 간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초점에 맞출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증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그것을 성경에서 자신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육신의 일들은.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온다면 이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상위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거는 하위법이라고. 그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공부해야 되죠. 사랑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기쁨,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기쁨이 아주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예화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얻는 것에 귀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경 지식을 넓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넘으세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상속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상속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처지게 되어지면 상속은 없어요. 왜 그런 것이냐? 이 상태가 유지되어지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전제 없이 그냥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행해 주셨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영접한 이후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게. 내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적 신학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간증을 잃어버린다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죠? 상속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또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어디죠? 천년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들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교회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미숙한 어린 아기와 같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죠.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그냥 은사 떠들어댄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마땅히 알아야 되는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몰라요.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 존재들이죠. 그 영적 아들들 가운데 마귀의 계략을 따른 그런 그 영적 존재들이 타락을 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전에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을 심판하신다고요. 3절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랴. 8절에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소유된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몰라요.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왜?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는 생각을 가진 사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고요. 헛되이 믿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 보장 못해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굳게 붙잡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그 관심이 자신의 마음을 못 오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출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출생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다고요. 변화. 근데 그 변화가 없다. 구원받은 즉시에도 없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없고 계속 자기중심이에요. 몰라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의심합니다. 계속.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무슨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으니 무슨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까? 무기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그 사람 몰라요. 그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럴 때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교재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선적으로 사람을 의식하여 행하는 일,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일은 헛된 것으로 끝나 아무 유익이 없다. 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칭찬을 받으려고 하죠? 거기에 돈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그렇고 목회서신에서도 그렇고 더러운 것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더러운 이익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명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 아주 목말라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코미디화 시켜버렸어요. 희화화 시켜버렸어요. 아주 웃기만 하면 돼요. 웃기만. 아주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자기 상은 이미 받았다. 그 상도 아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된다. 영적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보여주시죠.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덜 어려워져요. 순종하는데 덜 어려워져요. 그 전에는 순종하려면 막 자기 부인해야죠. 자기를 십자가에 넘겨야 되죠. 죽음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아주 겨우 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주 귀히 여기셨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것이 이제 경험이 되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어렵지 않다고요. 쉽게 순종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친밀감은 더 깊어져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이제 습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선순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스럽게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 하늘에 쌓아놓는 보상이 무엇이고 무엇을 잃게 된 것인지를 배워야 한다. 무엇을 얻을 것이냐, 무엇을 잃을 것이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고린도전서 3장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냐, 어떻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신 있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농작물을 돌보는 사람으로 그 비유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자라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현명한 건축가예요. 여기 비유를 해서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쌓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기초를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식 가운데서 나는 손해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상이라고 하는 유익을 얻을 것이냐, 그 인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의료진들 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잖아요. 항상 의식이라고요. 내가 혹
감염될 수 있는 허점을 마련하지는 않았는가. 그래 더위도 참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자신이 감염되면 안 돼요. 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의식이죠. 그 프로페셔널리스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그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후천년주의의 맹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것, 혈과 육은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혈과 육을 지금 지니고 있다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속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혈과 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살과 뼈와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될 때에 그제서야 상속을 받는 시기라고 해요. 후천년주의의 그 신학은 무엇이냐 하면 혈과 육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을 모두 영적으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물질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에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을 잘못으로 해서 온통 모두가 다 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그러니까 그것들로 다 받아들였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속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재림을 언급하고 있죠. 재림. 휴거와 재림. 휴거는 기쁨입니다. 기쁨이라고 해요. 환희예요. 환희. 아주 최고의 행복도입니다. 재림은 무엇이냐? 결산이에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휴거되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산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 결산의 내용은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섬기기 위한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하고 이 부분에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하고는 그 삶의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그 비교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항상 시험으로 의식하고 있어요. 공부 잘 시원찮게 하는 사람은 그 시험 날짜가 발표되어야 그때서야 뭐 이렇게 좀 한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낫다 그야. 그래도 낫다. 어떤 다음 큰 학생들은 뭐 발표를 하든 안 하든 계속 하는데, 왜요? 그 시험 포기하면 마음 편해요. 저는 알아요. 포기해봐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5년 전에만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실을 5년 전에만 알았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2년 전에만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고백입니다. 좋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큰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의 후회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예요. 5년 전에만 알았다 하더라도 그 후회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는 후회, 그것은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을 울게 만들까요? 얼마나 그 후회가 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서 2번 울어요. 뭐 하늘에 올라가면 눈물이 없네, 그거 다 가짜예요. 2번 반드시 울게 돼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마땅히 상속받아야 되는데 에서의 후회를 하게 돼요. 에서만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예표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잃어버린, 놓쳐버린 사람을 예표하는 그 인물입니다. 또 하나는 큰 백보자 심판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서 불못으로 던져질 때 그때 또 우는 거예요. 그 시점 이후에 이제 눈물이 없어요. 그러다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의 그 결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죠.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서 물질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천년을 하루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느냐, 그게. 하루를 천년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의 관점에서 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잠정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진리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에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반드시 나타나세요.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그 다음 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무슨 골로새서 3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와 있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교재로 오셔서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하였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순수하고 올바른 동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는가, 질을 보는 것입니다. 퀀터티가 아니라 퀄러티를 보는 거예요. 퀀터티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집을 짓는 사람이고요. 그런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좋은 동기가 돼서 하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썼어요. 기독교의 제일 되고 가장 근본되는 원리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먹는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경건이 크게 부족한 것은 이러한 의향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의식하는 것이죠.
신실하게 주를 섬겼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이게 된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지요. 금으로 대표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 그렇게 간략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배자로 여러분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금을 쌓는 거예요. 금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은, 또 보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알려주죠. 또 잃어버린 혼들을 얻게 되어지죠.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상속받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지닌 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때가 아니다. 상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상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구원받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 기간을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뭐 보탤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계속 남겨두시는 것이냐. 뭔가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지금 있다고요. 지금 없는데요. 잠정적으로도 있어요. 그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없어요. 그럴 때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을 맺기 전까지는 절대로 불러가지 않으세요.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난파당했죠. 폭풍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져버렸다고요. 죽을 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인데 간밤에 꿈에 나타나셨다. 그 시저 앞에 서야 돼요. 네로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죽을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죠.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잘 관리하고 잘 통제하는 것은 현명한 그런 그 방법이지만 그 모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섬기는 일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고, 보존해 주신다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이제 다 끄트머리에 다 다가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이제 거의 없다. 그러면 마음에 이제 생각하시는 거야. 본향으로 갈 때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 성도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그것의 의미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고 섬김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보상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위함이고요.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왜 네 가지 유익이 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결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배울 것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아쉬운 결과를 남기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를 못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육신의 일들을 드러냈다. 그것이 경배라는 이름으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슨 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지어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